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걸음은 이 확신을 가지고 걸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걸음을 걸어갈 때 나를 확실하게 지킨다. 나를 분명하게 보호하신다. 내 대적을 분명하게 흩어버리실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걸어가는 것이 믿음의 걸음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여러분 이 걸음 걸어가는 것이 늘 이 확신 가지고 살아갑니까? 아니더라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조금 이따 보겠지만 11장에 딱 건너가자마자 처음에 이 걸음에 불안한 사람들이 원망과 불평의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 걸음이 마치 어떤 모양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구절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야고보 1장 5절부터 8절까지 말씀이에요. 여러분, 야고보 1장 5절부터 8절 말씀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할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여러분, 야고보 1장의 이야기는요, 사실은 시험이 왔을 때 너희들이 온전하게 기쁘게 여기라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시험이 오는데 어떻게 기쁘게 여깁니까? 기쁘게 여겨야 되는 이유가 이 시련은 너희에게 인내를 만들어내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인내를 만들어내면 너희들이 받는 시험을 넉넉하게 이기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들이 일어난다. 그러면 그 시험이 무엇입니까? 라고 할 때 그 시험이 사실은 야고보가 교회를 향한 편지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인생의 고난의 문제도 되지만 대부분은 인간의 관계의 문제예요.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가 이 원만하게 풀어지고 이해하려면 첫 번째 우리 마음이 넓어야 돼요. 여러분, 관계를 잘 가지면 마음이 넓어야 돼요. 근데 마음이 넓으려고 하니까 마음이 넓어야 그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이건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런 마음으로 이야기했을까 그 사람 이해할 수도 있고 품어줄 수도 있는데 사실은 우리가 마음이 넓습니까? 아니요, 다 밴댕이 쏘갈딱지 아닙니까? 사실은 조금만 거슬리면 이러면서 그 가슴에 앙심을 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이야기는 10년이 지나도 풀지 않아요. 그거 가슴에 칼을 갈고 갈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 우리 마음이 그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인내를 이룰 수 있나요? 잘 못 이뤄요. 그러니까 이 관계를 풀어갈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지혜라는 거예요. 그것을 잘 받아들일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한데 그 지혜가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모든 관계에 문제가 생기고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인내를 얻지 못한다라는 게 야고보 1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제가 읽었던 본문 6절에 이제 뭘 구하라고 합니까? 너희 중에 지혜가 부족한 자가 있느냐. 이 모든 문제를 풀어갈 때에 지혜가 있어서 다 풀어가야 되는데 그게 부족한 자가 있느냐. 그러면 꾸짖지 아니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는 여호와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관계의 문제든 모든 문제를 풀어가는 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기도하는데 사람이 변하던가요? 언제부턴가 우리 마음속에 확실하게 성경 다음으로 성경보다 더한 진리로 믿는 말이 하나 있잖아요. 사람 안 변해. 그거 거의 진리잖아요. 그렇게 믿고 있어요. 그러면 사람이 안 변하면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은 아무 능력이 없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 둘 사이를 지금 우리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하라 주시리라.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여러분, 하나님 확실하게 우리를 변화시키고 확실하게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속에 의심이 생기고 진짜일까? 불신의 마음이 생깁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말하는 게 무엇입니까? 의심하는 자는 여러분, 구했는데 하나님이 확실하게 주신다고 믿고 살아야 되는데 진짜 주시겠나? 사람 안 변한데 사람 지혜 달라고 우리가 관계를 풀어가는 지혜를 주시고 문제를 풀어가는 지혜를 달라고 한다고 하나님이 그 지혜 주시는가? 기도만 하면은 돌덩이도 바보도 천재가 될 수 있는가? 여러분, 그래서 예전에 저희들 막 기도했었어요. 주여,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겐또가 기적을 낳게 해주옵소서. 찍는 것마다 답이 되게 해주옵소서. 그렇게 했던 이유는요, 내 머리는 안 변한다고 믿은 거예요. 그렇게 의심하는 자는
뭐와 같다고요? 바람에 요동치는 바다 물결 같다. 여러분, 물결은 어떻습니까? 이리 바람이 불면 이리 불고요. 바람이 저리 불면 저리 불어요. 그건 믿을 수 있나요? 못 믿어요. 그것처럼 믿음 없이 하나님께 구하는 자는 믿을 수 없는 사람처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합니까? 이런 사람은 무엇인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여러분, 믿음의 걸음도 똑같더라는 거예요. 내가 주님 믿고 이 걸음을 걸어가면 주님이 나를 지키신다고 그 길을 막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하나님이 안 지키는 것 같은 두려운 마음이 막 생겨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살면 망하는데 안 되겠다. 세상을 쫓아가야 된다. 또 세상을 향해 막 달려갑니다. 세상을 향해 막 달려갔다가 또 양심이 찔리지 않습니까? 아니지. 그래도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믿음을 살아야지. 또 믿음의 길을 또 걸어갑니다. 그러면 또 세상이 걱정이 돼요. 그래서 또 세상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보실 때 우리는 어떤 사람인가요? 정함이 없는 사람이에요. 야, 그래 살면 너 망해. 믿음의 끝도 오지 못하고요. 세상 끝도 오지 못해요. 산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믿음의 걸음은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그 확실한 말씀을 붙들고 달려가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두려움 앞에 우리는 주께 엎드려 기도하며 우리가 무엇을 향해 달려가야 하는지 선명하게 알고 쫓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걸음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확신의 걸음입니다. 확실히 주님이 우리를 보호하신다. 확실하게 주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신다. 그거 확신하고 달려가는 걸음이 믿음의 걸음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도 참 두려웠습니다. 저는 어떤 의미에서 모세도 두려웠다라고 생각됩니다. 한 번도 경험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주여, 우리가 출발할 때 구름이 일어날 때에 주여 함께 일어나사 우리의 모든 원수를 흩어버리시고 우리를 미워하는 자가 주님 앞에 도망가게 만들어 주옵소서. 가는 걸음에 원수가 우리를 공격하지 못하게 도록 우리를 지켜주옵소서. 그런데 우리가 짐을 풀었을 때 하나님이 그곳에서 구름이 흩어져 버린 것처럼 사라지지 않고 하나님 우리에게로 돌아오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하나님 우리를 보호해달라고 엎드리는 모습이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걸음 속에도 그런 확신이 가득 찰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달라고 기도하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믿음으로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걸음을 걸어가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저는 실제로 믿음의 걸음들을 지금도 살고 있고 달려오는 제 마음속에는 언제나 저는 찬송 부르고 간 걸음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고민이 많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는 한 번도 믿음의 걸음이 날마다 룰루랄라 찬송 부르며 갔던 걸음보다는요, 야, 이래 가도 되나 싶은 마음을 갖고 품으면서 갔던 걸음이 훨씬 많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 이스라엘 백성 안에도 당장 터져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11장 1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며. 여러분, 그들 마음속에 어떤 말이 나왔습니까? 원망의 말이 나왔어요. 근데 여기 악하다라는 말은 나쁜다 이런 말입니다. 나쁜 말, 그들에게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말이 아니고 나쁜 말을 뱉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마음속에 뭐가 찼어요? 원망이 차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원망이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 이 본문이 앞에 붙을 수도 있고 뒤에 붙을 수도 있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 앞에 붙으면은요 믿음의 걸음에 대한 원망의 말이에요. 근데 뒤에 붙으면은 4절 이하에 나오는 사건에 붙으면 음식이 없는 것에 대한 원망의 말이에요. 근데 저는 어느 쪽으로 보는가 하면 불이 꺼진 사건으로 이 사건이 종결이 됩니다. 그러니 저는 앞쪽의 문맥을 따르는 것이 옳다라고 보고 있어요.
여러분 만약에 불이 꺼진 사건이 뒤쪽에 붙어 있으면 이 사건은 뒤의 사건과 연결이 돼서 계속 진행되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3절에는 불이 완전히 꺼져버린 거예요. 꺼져버렸기 때문에 이 사건은 종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앞쪽의 문맥에 붙어 있는 것이 옳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본문을 3절까지를 딱 자른 거예요. 이 걸음을 걸어가는데,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는데 그들 속에 무슨 말이 나왔다고 원망의 말이 터져 나온 거예요. 야, 이렇게 가도 되나? 이렇게 살아도 확실하나? 하나님이 앞서가는데 내가 보기에는 법궤가 앞서가고 있는데 그 법궤는 제사장이 끌고 가는 건데 그 길이 주님의 길이 맞나? 그들의 마음속에 두려움과 의심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 입술을 탁 뱉은 것입니다. 야, 우리 망했다. 사람이 끌고 가는 거네. 우리 털린 거야. 라고 누군가 그 말을 탁 뱉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 그 말을 들으셨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성경을 읽을 때, 예전에는 저는 이런 이야기를 할 때마다 번영의 신학이라고 한때는 되게 싫어했어요.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보니까요, 놀라운 것은 우리가 무심결에 뱉은 말도 주님이 들으시더라고요. 제가 정말 많이 회개했습니다. 저도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는 동안 없을 때 나라님도 욕한다고 투덜투덜할 때가 많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들으셔요. 그리고 그 말이 얼마나 악했는지, 여기 악하다는 말이 나쁘다라는 말인데 히브리 단어가 라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라라는 이 단어가 라아 이렇게 명사화될 때 이 단어는 불행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앞에 라라는 말은 형용사거든요. 우리도 보면 저 사람 참 그래, 이 감정의 형용사가 있잖아요. 이 형용사가 세월이 지나가면 명사로 바뀌잖아요. 쟤 진짜 아닌 아이야, 나빠. 여러분, 그렇게 되잖아요. 저 사람이 나에게 감정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말을 했습니다. 그 감정 때는 자 참 그래, 말이 험한 애야, 정말 기분 나빠, 이렇게 지납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가 점점 세월이 지나가면 확신으로 바뀌잖아요. 확신으로 바뀔 때 명사형으로 바뀌는 거예요. 쟤는 나쁜 애야. 그런데 지금 이 불평의 말이 나쁘다라는 말로, 악하다는 말로 형용사형으로 기록이 되었는데, 이 단어가 점점 말을 뱉고 세월이 지나면요 확신으로 차게 되는데, 그 확신은 놀랍게도 불행입니다. 여러분, 이 불평의 말을 계속하고 살면은요 우리 인생은 불행해집니다. 안 된다는 말을 계속하고 살면은요 불행해져요. 여러분, 마음이 우울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우울한 사람들이 처음에는요 그냥 기분이 나빴어요. 오늘 기분이 되게 안 좋아, 의욕이 생기지 않아. 근데 여러분, 이게 깊어지니까요 난 끝났어, 내 인생은 저주야, 이 말이 들어오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제가 이 말씀 묵상하다가 처음에는 아니야 라고 시작을 했는데 이 말이 나오다 보니까 점점 명사형으로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는 순간 우리 인생은 지옥 안에 들어와 있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그 말을 싫어하세요. 얼마나 그 말을 싫어하셨는지 진노하기 시작합니다. 믿음의 걸음을 걸어갈 때에 이 걸음 걸으면 우리가 확실히 구원받고 하나님의 능력받고 축복받을 수 있는 길인가? 아닌 것 같아. 우리가 지금 헛길 가는 거야. 우리 지금 뻘짓하는 거야. 그렇게 악한 말을 내뱉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 그 말을 들으시고 그 말대로 계속해서 달려가면 우리는 믿음의 불행 속에 들어가기 때문에 하나님 그 말을 너무 싫어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진노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 속에 불을 붙여버린 거예요. 아마 이 광야에 불이 붙으니까 처음에는 불을 껐겠죠. 흙을 퍼다 던지고 이러면서 불을 껐는데, 여러분, 광야에는 넉넉지 않은 것이 물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불길이 확 타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불길을 걷잡을 수 없게 됩니다. 불을 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진영 밖에서부터 안쪽으로 막 타들어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 백성들이 너무 놀라서 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절.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여러분, 이 해석을 그냥 불로 해석할 수 있지만 저는 이 해석은 조금은 비유적인 해석을 해도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목사로서 오랜 세월을 지금 교회의 모습을 들여다볼 때 제가 이 이야기가 확신이 되는 것이, 여러분, 성도들 중에 불신의 말이 탁 던져지면요, 이 말은 불과 같아서 순식간에 공동체를 삼켜버립니다. 여러분, 교회 싸우는 교회 제가 여러 교회 봤거든요. 다툼 때문에 교회가 망가져가는 교회를 여러 교회를 봤었어요. 그 교회의 첫 번째 특징이 뭔 줄 아십니까? 누군가 원망의 말을 탁 뱉는 거였어요. 시작은 항상 그랬어요. 아, 우리 목사님 설교 못해. 누가 탁 뱉었어요. 설교 못한다는 이야기가 뱉고 그 말이 번져나갔습니다. 설교 못한다는 이야기를 공개적으로 할 수 없으니까 그 다음에 말이 살짝 바뀌어요. 우리 목사님 사랑이 없어. 여러분, 이 정도 오면은요, 교회는 갈라지기 직전까지 갑니다. 대부분의 교회가 딱 이 패턴을 걸어가요. 거의 이 패턴을 걸어가요. 처음에는 입을 대는 게 설교, 처음에는 상처받은 게, 사실은 그 이야기를 깊게 들어가면요, 목사님한테 상처받은 누군가가 있어요. 그 사람이 상처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말을 뱉어요. 근데 목사님이 나한테 이렇게 대해서라고 말하면 내 감정을 드러내고, 그래서 내가 그 사람 싫다라는 말을 하는 것 같으니까 이 말은 싹 감춰요. 그래서 뱉는 말이 뭐예요? 우리 목사님 설교가 별로야. 그 말이 지나가다가 다음에 뱉는 말이 뭡니까? 우리 목사님 사랑 없어. 안 돌아봐. 그러니 우리 목사님 쫓아내자. 제가 아는 싸우는 교회의 8, 90%가 딱 이 패턴이에요. 원망의 말은 불과 같아요. 번져나가는데 걷잡을 수가 없어요.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신천지들이 교회를 삼킬 때, 여러분, 신천지들이 교회를 삼키는 것을 자기들 파수꾼이 처음에 파송이 되고 이런 이야기를 하다가 나중에는요, 교회 삼키기 프로젝트가 나왔어요. 교회 삼키기 프로젝트의 1번이 뭔 줄 아십니까? 교회에서 원망의 말을 해라. 그게 1번이에요. 그 1번에 특별히 목사에 대해서 원망의 말을 해라. 근데 처음 온 이단들이 목사를 깊이 알지 못하니까 원망의 말을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뱉는 말이 뭡니까? 우리 목사님 설교 엉터리야. 여러분, 그래서 실제로 교회가 신천지에 쪼갈라져서 넘어간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특별히 그 신천지가 제일 많이 일어났던 전라도 쪽은요, 지금 교회가 한 반토막이 난 교회가 너무너무 많아요. 그것 때문에 소송이 걸리고 정말 너무 아픈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제가 보니까 그래요. 원망의 말은 불이에요, 불. 나 하나만 낙심되는 게 아니라 옆에 사람들을 순식간에 같이 낙심시켜버려요. 에이, 믿음으로 살아도 안 되더라. 그러면 옆에 사람도 그 말을, 그래, 나도 그렇게 사니까 안 되더라. 어렵더라. 옆에 사람들이 어렵지.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서 참 성공한 사람 못 봤다. 나중에 한 달이 건너면 뭡니까? 믿음으로 살아도 안 된다. 그럼 뭡니까? 우리가 단체로 세상으로 돌아가자. 여러분, 그 이야기가 민수기 이야기 아닙니까? 민수기 이야기가 뭡니까? 그래서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 이야기예요. 중간중간에 나오는 이야기들이. 여러분, 이 말이 불과 같이 번져나가기 시작합니다. 끌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이 불평의 말과 불신의 말을 어떻게 잠재울 수 있습니까? 놀랍게도 모세가 그 해답을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불이 일어났는데 사람들 동원하여 그 불을 끄는 게 아니었어요. 뭐 했습니까? 2절 다시 보겠습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에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여러분, 불이 붙으면 사람들 동원해서 불을 꺼야 되는데 이 불이 불평과 원망의 말처럼 순식간에 퍼지는 낙담의 불인 것을 모세가 한 거예요.
물론 실제로 불이 붙었겠지만. 그리고 그 불이 여호와의 진노로 임한 불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불이 꺼집니다. 여러분 똑같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열정을 되살릴 수 있습니까? 기도에는 답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너지는 이 불과 같은 이 원망의 불길을 어떻게 막을 수 있습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에 낙심이 듭니까? 여러분의 기도에 믿음의 절망이 듭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다시 믿음의 거리를 걸어갈 수 있습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야 다시 하나님의 불이 타오를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방법이 없어요. 그러므로 이 모세가 그 백성들을 향하여 여호와께 기도한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공동체가 주님 앞에서 뜨겁고 화려한 사랑의 불길들을 타오르며 우리 속에 불신의 말들이 사라지게 만들 수 있는 유일한 힘은 기도 안에 있다라는 걸 기억하고 여러분 우리가 더 뜨겁게 기도하며 이 믿음의 불길들을 타오르게 하려는 그런 아름다운 믿음의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풍성하신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는 동안 주여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로 두렵고 떨리는 인생의 걸음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 우리를 붙드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대적을 흩으시고 우리의 원수를 도망가게 만들어 주옵소서. 그러나 주여 우리가 홀로 이 길을 걸어가지 않도록 주여 우리에게 임하여 주셔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길을 걸어가는 동안 우리 속에 믿음의 말을 내뱉고 불신의 말을 내뱉지 않도록 도와주시며 우리의 말 하나하나를 주께서 들으심을 기억하시사 하나님 우리의 언어가 바뀌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생각이 바뀌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불행의 자리에서 거룩한 믿음의 자리로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주님 우리를 굳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의 예물들 바치오니 이 예물 흠령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